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3장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야고보서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어서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명확하게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말로 늘 수신자들을 표기를 하는데, 공동서신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베드로전서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하게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어떤 지역에 있는 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12지파라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야고보 사도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각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오로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것은, 계시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쫙 열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이 되어서야 옵니다. 신약이 되어서야 와요. 그럼 구약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도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 와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시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있어서, 그게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되어져서 이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은 모여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이 돌아올 때 너희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 어찌할꼬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회개하라 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 늘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약의 그 하나님으로 주로와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를 구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 되신 분으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냥 예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다. 그런데 아니다 이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핵심적인 설교가.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도 누굴 만났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인데, 뭐를 통해? 구약의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 가운데 주님으로 오셨다. 주로 오셨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만난 것이고, 동일하게 이 한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같이 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 사도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의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삶의 행위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고 없다. 그러니까 심판을 나는 받았다. 그러니까 종말 속에서 나는 죽고 그 종말 가운데 주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는 아무 구원을 위한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다. 괴수 중에 괴수로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심판 중에 주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주를 고백하는 그 종말 가운데 나는 죽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발생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옳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나의 행함이겠지라고 하는 모든 행위적인 표현이 여러분 멸망으로 이르는, 내 지혜를 통해 멸망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그 동일하게 믿는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부터 18절까지 이게 굉장히 야고보서에서의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2절 한번 1장, 죄송합니다. 본문이 아니고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8절까지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요, 그 시험하면서 계속 쭉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보니까 부유의 문제, 외모의 문제, 오늘 3장에서는 말의 문제,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그 시험의 문제들, 그것이 5장까지 쭉 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오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러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겨내고 견딜 수 있으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어디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만났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7절, 1장 17절입니다. 14절도 보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혜라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요 다 욕심에 불과한 겁니다.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찾아, 이렇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결론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가예요. 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 구해야 되냐 말이죠. 이러한 지혜가
지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여러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로서, 그죠? 이거 하나로 줄이면 뭐겠어요?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이 수많은 하나님의 각장 좋은 은사와 성령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이루셨듯이 오직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야 되는 것이냐? 십자가만 남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그걸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돈의 문제, 처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3장 볼까요? 3장에서는 이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직업이 선생님 되는 거죠.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말을 하는 자들, 말로 통해 깨우침을 주고 말로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이 여러분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의미에서 이 땅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걸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선생된 자들이 나오는 수많은 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선생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은 자기 포장이요, 이 땅에 죄악을 전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선생으로부터 나온 말로 통해 수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나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안에 수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말들 속에는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많은 독설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의 말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줄 것이다 여기는 것으로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세미나가 있고 수많은 문학가들이 글을 통해, 시적인 표현을 통해, 많은 걸 통해 우리의 정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아주 좋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 맹신하고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고상한 척 만들어 나를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3장에서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 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주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걸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굉장히 애씁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근데 행동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말 한마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2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돼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죄를 안 지는 것으로서 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행위적으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3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요. 4절 보십시오. 여기서 4절, 5절에서는요. 혀의 힘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으로서 나오는데 혀가 어떤 것이냐 보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맞죠? 수많은 어떤 원형 어선과 수많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축구장 크기만한 더 큰 그 수많은 배도요. 선장이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하면서 이 혀도 아주 작다. 우리 가운데 혀도 작은 지체죠. 그런데 작은 키 하나가 배를 움직이고 침몰시키듯 작은 우리의 혀 하나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업적과 고생 살아온 나의 40년, 50년, 60년의 그 인생을 이 말 한마디가, 이 혀 하나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불 하나가,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수많은 산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거를 더 원문과 같게 번역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정말로 혀는 불이다. 혀가 여러분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의 악한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혀에, 이 죄인된 혀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근원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자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근원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의 말에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여야겠냐 말이에요. 어떤 말을 여러분 따라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요, 이 인간 세치의 이 혓바닥이 인간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혀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욕망의 덩어리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수많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근원은 어디다? 지옥불이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주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지혜가 있으니, 십자가의 지혜의 능력을 통해 나오는 우리의 이 한마디는 또 다른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혀를 잘못 굴리고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동일한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살릴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수많은 십자가를 모르는 이 땅에 고상하고 유명하고 명예로운, 아주 말을 이쁘게 하고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땅에 수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지금까지도요, 그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에게 배움의 도를 그들이 우리에게 깨우치고요, 유명한 석학들로 학자들로 우리에게 많은 이 시대에 감명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수많은 철학의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이 시대를 구별하며 이 시대의 난막 앞에 우리가 좋은 지혜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그 유명한 고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경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은 다 지혜가 없는 자들, 멸망에 이르는 자들. 오늘 야고보에서 의하면은 그들의 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지옥불에서 근원되어져 나오는 모든 말에 불과하다. 그거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것에 불과하고 정말로 혀는 불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쇳덩어리들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 때 내가 죽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혀의 근원이 지옥에서부터 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찌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고 악한 말로,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의 말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살피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다, 나는 하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기 이전에 나의 이 작은 지체인 혀로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오직 하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비록 미련한 말이지만, 고급적인 언어는 쓰지 않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지혜자의, 하늘의 십자가의 지혜자의 말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후반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땅의 정력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툼을 통해, 내 안에 다툼이 나오는 말, 내 한마디를 통해, 내가 있는 것을 통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늘로 내려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요, 마귀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그쵸,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다툼이고 혼란이고 악한 일입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비슷하게 8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18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화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것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마귀적 귀신 것들은요, 나의 정욕에 불과하다, 감각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내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주를 통해 만난 하나님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라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 나로부터 나오는 그 말, 여러 가지 시험이 문제가 있겠지만, 돈을 사랑할 수 있고 외모를 사랑할 수 있지만, 똑같은 오늘 3장에 있어서는요, 말의 문제에 있어서 그 혀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내 말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혀를 기들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지혜를 붙잡아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늘의 뜻을 이루었는지 그 지혜를 통해 예수가 주가 되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내 혀가 길들어지고, 이 속에 만난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 오로지 이 모든 것이 길들여지고 화평케 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믿고, 오직 내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난 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더 이 하늘의 지혜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지혜를 구하며 그걸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나오는 시험의 문제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말이 어떤가, 내 혀가 어떤가, 다툼이요, 미움이요, 시기요, 질투로 내 혀의 말로 혹시라도 내가 터져 나오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의 지혜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약한 혀의 권세로부터 주님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 시험을 만납니다. 말의 시험, 부의 시험, 외모의 시험. 주님, 이 혀를 그러나 능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그 능력됨이 나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말의 지혜를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마디라도 성령의 말씀을 쫓는 주여 내 영혼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 말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주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내 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의 근원은 오직 지옥불에서 나는 근원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들을 들춰내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여, 우리의 혀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그 혀요 우리의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혀의 권세 앞에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이 혀의 권세로 나오는 이 땅의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집회 중에 있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선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사도로, 오직 말씀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를 조심하며 말 한마디에 내 혀에 내 영혼이 달려있음을,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음을 믿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오직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심는 내 말, 혀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을 내뱉을 텐데
주여 그 말이 내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로 이끌 수 있는 내 말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